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읽고 듣고 순종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을 떠올리다 보면 항상 먼저 일반적으로 생각나는 어떤 666이라는 그렇죠? 이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간략하게 짚고 가면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사람의 이름에 상징하는 수를 더해서 나오는 값이 666인 자가 적그리스도냐,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과거부터 많은 가르침이 이루어져 왔던 어떠한 바코드로 된 것과 아니면 신용카드, 오늘날에는 이 생체 이식 칩과 같은 것이 짐승의 표냐라는 것은 이 성경의 전체적 맥락과 가르침에 따르면 그것이 적절한 해석, 적절한 이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13장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13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이 666이라는 이 짐승의 표, 마지막 때 이 짐승의 표를 분별할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러한 지혜와 총명은 세상의 지식으로는 그것을 간파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많이 배웠다고 해서,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구분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 성경에서 말하는 총명은 다 신령한 지식과 총명입니다. 여기서 이 신령이라는 의미는 산에서 돌을 닦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성령 충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으로.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666에 해당하는 표와 666에 해당하는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할 능력을 가지게 된다. 누가 가지게 되냐면 바로 성도들이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그 분명한 사탄의 모든 일들을 분명히 우리는 간파하고 그것에서 우리가 구별될 수 있는 길을 갈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이 짐승의 표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모든 것의 구주이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이 아니면 되지 않는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에 분명히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아무리 어떠한 좋은 환경과 아니면 체계적인 교육과 여러분 정말로 모든 사람이 좋다고 하는 어떠한 것도 상관없습니다. 믿음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 그것은 이 건물이 없어서, 교회 건물이 없어서 이러한 들판이나 아니면 산에 많이 가서 예배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서울에 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뭐에 깜짝 놀랐냐면 교회에 피아노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교회에 가서 피아노를 처음 직접 봤거든요. 학교에 가면 풍금이라는 게 있긴 했지만 피아노라는 거는 직접 본 적이 없는데 교회 가니까 피아노가 있더라고요. 그 시골에서는 북 하나 짊어지고 산에 올라가면 예배 드리는 겁니다. 북이 전부입니다. 악기의 전부. 거기에 장단을 맞춰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했던 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수천의 사람이 성가대로 모이고 많은 인파가, 많은 회중들이 모여서 예배를 한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저는 그래서 어떤 큰 교회를 비판하는 입장을 가진 건 아니지만 이 작은, 어떻게 보면은 이 소수가 모이는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랄까요, 많은 사람이 운집한데 가면요 내 마음이 괜히 들뜹니다. 그냥 그게 믿음이 있던 없던 간에 사람들이 많이 있고 거기서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럼 괜히 감격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작은 교회, 작은 곳에서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좌지우지할 다른 영향을 배제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참 그것이 내게 하나님이 진짜로 믿음을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오직 믿음. 다른 게 다 준비 안 됐어요. 심지어는 옷도 어제 입은 옷 그대로 왔고 머리도 못 감아가지고 막 머릿속이 막 불편하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의 믿음을 하나님은 보신다. 믿음을 보신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입니다. 용의 여자와 용 또한 두 짐승에 관한 환상을 저희들이 다 지나가서 12장부터 다 지나가서 이제는 13장의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볼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들은 이 마지막 때에 결국에는 사단이 득세하여서 성도와 교회를 심히 핍박할 것이다 라는 것이 마지막 때 우리의 삶일진데, 오늘 14장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성도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이 상징적인 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14만 4천의 주인공이 됨을 또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666의 짐승의 표를 구별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14만 4천이라는 것이죠.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따르지 않고 결국에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갈 존재들, 그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저희들 함께 읽어볼까요? 14장 1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14만 4천은 저희가 지난 요한계시록을 다뤄오면서 한번 다뤄졌던 무리들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계시록 7장에 나타납니다. 거기에도 보면 14만 4천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14만 4천의 모습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4만 4천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뭘 받은 자들? 인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인침이라는 게 이 도장을 찍는다, 표시를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인침이라는 게 뭐냐? 오늘 14장에 보면 14장 1절에 보니까 이 14만 4천의 이마에 무엇이 적어져 있다고 그래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바로 인침이라는 겁니다. 인침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리고 14만 4천에 해당하는 자, 즉 성도에게 있는 하나님의 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가 맞으십니까? 여러분 성도 맞으십니까? 저는 교인과 성도를 좀 구분하는 편인데 용어적으로 교인과 성도를 좀 구분은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맞으십니까? 성도가 맞다는 것은 우리가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향해서 제가 사용하는 용어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는 거냐면 여러분의 이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거울 보고 오셨어요? 안 보고 오셨어요? 보고 오셨어요? 안 보고 오셨어요? 여러분 이마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성도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 666에 대한 짐승의 표를 단순히 어떠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기술과 어떠한 것으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죠.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뭐 여기다가 새기고 다닐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상징이고 영적인 표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표시. 영적인 표시는 누구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만 알아보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만. 사람의 눈으로는 그게 확인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영적인 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특수한, 즉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 없는 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또 그럴 땐 제일 쉬운 게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네. 바로 이들은 그러한 인침을 받은 자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그래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신비가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돌 아닙니까? 마음속에 있는 지워지지 않는 신비에 새겨져 있다. 예수의 이름이 신비에 새겨져 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주 예수의 무엇을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 그 이름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됨을 믿으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어떤 자매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요, 다른 이렇게 군더더기가 없어서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내용 이것저것 내용을 말씀하지 않아서 좋다. 그냥 성경에 있는 걸 간결하게 말해서 좋다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군더더기를 붙일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요, 믿음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요.
사실은 그래요. 믿음밖에 없어요. 주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좀 안타까운 것은 믿음밖에 없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항상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가르치려 하고 요구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참 마음이 아프다. 믿음밖에 없다고 했으면서. 사실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요. 사실 항상 이 마음이 아픈데 이렇게 요즘 나타나는 이 국가적 어려움을 바라볼 때 참 마음이 아프거든요. 특히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서 이 한국 교회가 또 그러한 위기에 편승을 하고 아니면은 앞장을 쓰고 있는 모습은 없나? 또 그런 유사한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그게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사실은 그것보다 더 우리는 근본적인 것을 봐야 되거든요. 근본적인 것. 근본적인 것. 더 근원이 되는 문제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도 여러분이 지금 나타나는 것처럼 거리에 나가시든지 아니면 그런 걸 안 하시더라도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어디서 느끼냐면 내 가정만 들어가도 느낀다는 것이죠. 내 가정. 뭘 느끼세요? 부모와 자식이 달라요. 부모와 자식. 부모와 자식이 아무리 친혈육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가적인 상황에 대해서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좋게 가서 싸우고 나온다는 거예요, 요즘에. 좋게 가서 싸워요. 그리고 말은 못하지만 항상 그 마음속엔 항상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편해요.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게 누구에게까지 해당이 되냐면 성도들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왜 그럴까요? 왜? 진로의 문제도 그렇고 앞으로 장래, 결혼에 여러 가지 다 특히 요즘에 이 국가적인 이 사태를 보면서 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뉴스에서 들은 대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아니면 내가 호감이 가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을 믿고 우리가 그걸 바라봐야 돼요? 그런 식으로 바라보시면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으로 바라보시라고. 내 마음이 불편한 근원이 있다면 그것이 해결하시란 말이에요. 불편한 근원을. 상대방을 이겨서 그것을 해결하고 하시 마시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편한 거 있잖아요. 그게 왜 일어나는지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시라고. 왜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지, 왜 내가 어떤 화가 나타나는지를 여러분이 그거를 간파하시란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교회는 영의 세계를 우리가 다루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느냐? 왜? 왜 그걸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면 왜 우리는 기도를 뒷전으로 밀고 그것을 투쟁하여 얻으려고 하느냐는 말이에요. 왜?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백성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우리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우리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면서요. 아니, 참 마음이 아파요.
하늘에 있다면서, 하늘에 있다면서도 그렇게 이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을 볼 때, 주님의 십자가를 무색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그 14만 4천이요. 14만 4천이 함께 나오는데, 자,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요, 이제 요한이 이 14만 4천의 환상을 보고 나서 소리가 들렸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라는 거예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 소리는 뭐예요?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 같은, 그 크고 웅장하고 정말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체험하거나 비견할 수 없는 그러한 크고 엄청난 소리. 또한 검은 고 타는 소리. 여기서 말하는 검은 고라는 것은 보통 이 성경, 그때 당시로 보면 하프와 같은 악기, 그 악기를 뜯는 소리가 들렸다라는 거예요. 악기를 내는 소리, 연주하는 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그 모든 소리는 바로 찬양하는 소리였어요. 찬양하는 소리. 3절에 보니까 어떠한 소리냐? 바로 새 노래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새 노래. 새 노래. 새 노래. 기존의 노래가 아닌 새 노래라는 것이죠. 이 성경에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 아니면 새 노래, 이와 같이 새자라는 것이 들어가면 이것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영어로는 뉴송입니다. 뉴송. 그냥 새 노래예요. 새 노래. 교회 이름들 가운데도 있어요. 뉴송 교회도 있고 새 노래 교회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새 노래는요, 특별한 점이 있어요. 특별한 점. 그것은 물론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부르는 노래이기도 하지만 그 노래를요, 14만 4천이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14만 4천. 이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은 14만 4천이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14만 4천만. 그렇다면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다른 장르의 노래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하는 성가대, 어떤 찬양대, 찬양팀이 하는 그 노래들이 새 노래인가? 어떤 것이 새 노래일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14만 4천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였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의 특성을 저희들이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새 노래에 대한 것을 배울 수 있게 되겠죠. 자, 이 14만 4천이 누구인가? 먼저는 저희들이 아까 살펴봤던 3절에 나온 말씀처럼 새 노래를 배울 수 있고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가 14만 4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4절에 보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여인과 가늠한, 이 가늠했다라는 표현은 영적인 표현으로 먼저 쓰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되는 것이 바로 가늠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가늠. 즉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이 14만 4천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린 양이 가든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 어린 양이,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내게 땅에서 유익이 되든 아니면 고통이 되든 근심이 되든지, 그걸로 인하여 시험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14만 4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또 보면은 이 땅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 그렇죠. 속량. 그 모든 죄가 속함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입에 뭐가 없다고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자, 그래서 전에 제가 7장을 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14만 4천이 어떤 한 부류만 우리가 14만 4천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4만 4천의 오늘 특징을 보면 구원받은 자는 성도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이 14만 4천이 가진 이 모든 특징들은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 믿음을 가지고.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네, 맞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지인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요, 항상 승리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떠나가지 않으면 좋겠는데 항상 성도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부재중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부재중이야. 감사가 부재중. 다른 건 다 있는데 감사만 부재중이에요. 감사가 부재중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에 따라서 같은 친구가 또 한 명 나가요. 인내가 부재중이에요. 감사가 없으면 인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분란이 일어나요. 가정에서도 분란이 일어나요. 직장에서도 분란이 일어나요. 관계 가운데서도 다 분란이 일어나요. 항상 내 마음에는 화가 넘치고 가족들을 볼 때도 그렇고, 동료들을, 직장 동료들을 볼 때도 그렇고, 학교 선후배를 볼 때도 그렇고, 어디에 가든지 내 마음속에 이 멈추지 않는 화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이기실 거예요? 여러분이 화 안 내야지 한다고 안 내는 게 아니라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거 어떻게 이기실 거예요? 그 문제를 여러분이 외면하시는 순간 여러분은 사단의 계획에 끌려가는 겁니다. 사단의 계획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은 하나님께로 난 자는 반드시 세상을 이긴다. 그러한 것을 이기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냐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심으로 이긴다. 믿음을 주심으로 이긴다. 관계가 어려운 자를 볼 때도 내 마음이 아무리 그래도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가 그 상황을 승리할 것. 내가 가정에 가서도 배우자를 볼 때나 자녀들을 볼 때나 내 마음이 불편할 때도 믿음으로 내가 그 상황을 이겨내는 것. 직장에 가서도 불편한 상사나 내 후임들을 바라볼 때도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면서 승리하는 길이라고요. 그것이 승리예요, 승리. 그것을 하나님은 보장해 주셨고 그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되냐? 믿으면 된다. 우리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얘들 한 목소리로 봉독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계시록 5장에 보면은 새 노래라는 단어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새 노래가 무엇인지가 분명히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새 노래는 보좌주변에 대해 생물과 24장로들이 새 노래로 찬송하는 것을 옮겨놓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새 노래라는 건 악기가 새로운 악기로 불러서 새 노래가 아닙니다. 언어가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을 사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새 노래가 되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부르는 많은 찬송들이, 찬양들이 그 가운데 믿음으로 그 찬양을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뭐가 되는가? 새 노래가 된다라는 것이. 수많은 군중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 안에 믿음이 아니라 분노가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아니라 근심이 있으며 부르는 모든 노래는 아무리 그것이 잘 불려지는 찬송이나 찬양이라 할지라도 결코 새 노래가 될 수 없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왜요? 14만 4천 어떠한 자들이에요? 새 노래를 배울 자들이고 새 노래를 부를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을 감당할 수 있음을 온전히 믿으시고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